옛날 중국 당나라 수도였던 장안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서안이라고 불리어지는데 그곳은 실크로드의 출발점입니다. 실크로드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가장 먼저 사용한 것은 독일의 리트호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실크로드의 총 길이는 6,400km, 중국부터 시작해서 인도,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이란을 통과해서 이집트로 해서 알렉산드리아까지 갈 수 있었고 또 로마까지도 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양의 문물이 서로 교류가 되어졌고 이 유럽 쪽에서 일어났던 기독교와 이슬람이 동방으로 중국으로 또 불교가 서방까지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비단이 로마를 가기 위해서 반드시 소아시아 에베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에베소는 오늘날의 터키에인데 소아시아의 수도였고 그곳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갈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였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으로 고백하는데 앞장섰던 도시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무려 3년 동안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목회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31절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성도들을 가르쳤고 눈물로 성도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했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목회자가 바울입니다.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에베소 교회는 크나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교사들이 이야기하기를 여러분, 바울은 목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았던 12제자에 바울은 없어요. 바울은 나쁜 사람입니다. 스데반을 죽이는 그 현장을 지켰던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를 잡아 옥에 넘겨주었던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설교했죠. 아멘. 아니에요. 예수만 믿어서 구원 못 받아요. 할례 받아야 하고 절기 지켜야 하고 정결한 음식 먹어야 하고 바울의 가르침을 다 부정했습니다. 거짓 교사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계시록 2장 6절은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일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 교인이었다가 예수 믿고 교회 들어온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그만 넘어져 버렸어요. 모세오경 그거 지킬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영혼이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는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술 마셔도 됩니다. 온갖 쾌락에 즐겁게 사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아니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됐지 육체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이런 거짓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유혹했고 많은 성도들이 그 유혹에 넘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초긴장 상태였고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목회자와 임원들이 눈을 부릅뜨고 교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사랑이 점점 식어져 버립니다. 계시록 2장 6절은 너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교회 새 식구가 들어왔어요.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받아주지 못했어요. 왜? 혹시 저거 이단 아닐까?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전입해 들어온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랑의 눈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저 사람 혹시 이단 아닐까? 의심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뜨거웠던 에베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오해가 생겼어요.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보자 저놈 유대교를 배교한 배교자야, 그래서 집단으로 달려들어서 폭행을 합니다. 안티오니오 요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폭행이 일어났다는 보고를 받은 천부장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이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 바울이 죄인이구나, 그래서 꽁꽁 붙들어 묶어서 로마 군대 부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고가 올라오는데 유대교인 40명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가 죽으면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천부장은 한밤중에 바울을 로마 군대 본진이 있는 가이사라로 옮겨버립니다. 바울은 나는 로마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에게 특혜가 하나 있었는데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에 갔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갇혔다, 이 말씀을 근거로 에베소서를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바울은 주 61년부터 63년까지 로마의 한 감옥에 연금이 되어져요. 가택연금이 되었어요. 뭐 지금은 재판 받으려면 구치소 가서 대기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가 월세를 내고 집을 하나 얻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으면 로마 군인들이 와서 그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언제까지? 황제의 재판을 끝날 때까지. 갇혔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요. 갇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수의 손에 붙잡혔다, 매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가택연금 상태로 지내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 소식들이 막 들려옵니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않는다고 교회를 박해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무서워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거짓교사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하나씩 둘씩 빼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라고 하는 제자편에 에베소 교회에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 바울의 중보기도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어도, 몸이 아파도, 매였어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부는 촌수가 어떻게 돼요? 촌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빵촌, 영촌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부는 헤어지면 그냥 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은 몇 촌이에요? 1촌입니다. 부모의 생명이 자녀에게 물려졌어요. 천륜, 하늘이 이어준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도 쉬지 않고, 좀 비가 좀 많이 내리면 새벽 기도 좀 안 나오면 얼마나 좋아. 아주 새벽 기도를 하루도 안 빼놓고 나와서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 100살까지 건강하게 살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이때까지 본 적이 없어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예수님께서 선생님, 지금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했냐 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선언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 믿음의 형제,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을 사랑했고 제자들을 영적인 가족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핏줄로 이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3대 4대가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핏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처음 만났어요. 고향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고. 그런데 춘천제일교회 안에서 만났는데 예수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를 믿고 들어왔더니 많은 믿음의 가족들이 생겨난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믿음의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어야 하고, 나하고 상관없을 것 같지만 아니요,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누군가 아프다, 누군가 병원에 입원했다,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듣는 그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뭐 30분, 40분 밤새고 기도하라 소리 아니에요. 누가 아프답니다, 누가 입원했답니다 그러면 그 순간 하나님, 암흑의 권사님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대요, 하나님 치료하는 손길로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30초의 짧은 기도가 교인 전체가 모이면 엄청난 기도의 양이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 형제 자매들, 믿음의 가족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기도하는데 15절, 하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은 서서 기도해요. 서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높이 쳐다보고 손을 들고, 그리고 한 손에는 기도문을 들고 그러고 기도하는, 이게 유대인들의 기본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릎을 땅에 꿇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민족은 서서 기도하는 게 어색해요. 우리는 조선시대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면 아들이 한양에 시험 보러 가면 그 어머니는, 할머니는 뭐하고 있습니까? 장독대, 달빛이 은은하게 내리는 그 장독대 위에다가 정한수 깨끗한 물을 떠놓고 돗자리 깔아놓고 거기 앉아서 빌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한양 갔는데 장안급제해서 내려오게 해달라고 그냥 비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요. 오늘 우리가 의자에 앉아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급한 일이 생기면 기도실로 뛰어내려가 무릎 꿇고 기도해요. 그게 우리의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1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어요. 얘들아 깨어서 날 위해 기도해줘. 그리고 더 올라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했어요. 땀을 뚝뚝 흘리는데 누가가 보니까 핏빛으로 변했다 그랬어요. 왜? 하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서로 달랐거든요. 하늘 아버지의 뜻은 예수 십자가 지고 죽어야 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충돌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하늘 아버지요,
내 원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성도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르고 이름이 떠오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고난당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속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을 이야기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려운 환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꽉 붙잡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어요. 우리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의 마음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의 믿음도 같이 흔들려 버립니다. 믿음을 갖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이 굳건해야 돼요.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탄식하고 슬퍼하며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도 함께 있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절망의 자리를 떨치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바울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고. 에이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시험에 넘어지거나 믿음이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이, 그런 소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지난 23일 경기 북부에 물폭탄이 떨어졌는데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렸어요. 그뿐만 아니라 강풍도 불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포천 초알이라고 하는 곳에 230년 된 오리나무가 하나 있대요. 키가 21m, 10층 아파트 높이잖아요. 그리고 이 둘레가 3.4m. 그런데 폭우와 강풍을 견디지 못해서 아예 그냥 뿌리채 뽑혀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식사를 하면서 얘들아, 오늘 밤 고난당할 때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야. 베드로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선생님을 버리지 않고 죽는 곳까지 따라갈 겁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다. 다 도망쳤어요. 근데 베드로가 도망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내가 수제자인데, 그래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신문을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한 여종이 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아니야, 나 몰라. 그 사람 몰라. 2번, 3번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베드로야,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근데 갑자기 꼬끼요 하고 닭이 우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웁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아니란 얘기예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에게 임했다가 사울이 불순종하고 교만하니까 떠나버리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오시면 떠나는 법이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 마음속에 좌정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바울은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절대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는 믿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좌정해 계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 알아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머리로 아는데 성령의 말씀하는 대로 순종을 안 하는 것. 그건 하나님 생각, 그건 성령님 생각이고요. 내 생각은 달라요. 그리고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교는 바울을 배교자로 정죄했어요. 그리고 바울을 법정에 고발합니다. 바울 전염병 같은 놈입니다. 로마 황제의 통치에 모두가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새로운 왕이 나타났다고 외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의 반기를 들도록 만드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제국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찾아가서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기를 일으키라고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저 사람은 나사렛 이단,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괴수, 우두머리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런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식에 넘쳤다, 이 말은 지식을 초월했다 그런 뜻이에요. 왜? 우리가 상식으로, 지식으로, 이성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겠습니다. 성도로 살겠습니다. 기도하고 났어요. 이거 나만 가지고 있는 체험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 가지고는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 수 없고 내 삶 속에 찾아오신, 나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바울,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할례받은 유대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 핏줄들이죠. 이렇게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메섹으로 달려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이전까지 깨닫지 못했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고 유대인만 구원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모든 이방의 사람들도 다 구원 얻기를 원하는구나. 핏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한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방 땅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세워지기를 기대했어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일까요? 바울은 모든 성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담임 목사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한다면 한 적이 90에 가 있고, 일반 성도들은 전부 10, 20 이렇게 있어서 큰 차이가 나면 어떻게 해요? 목사가 교인들을 끌고 다니는 거죠. 오른쪽 그러면 전부 오른쪽으로 넘어지고, 왼쪽 그러면 전부 왼쪽으로 넘어지고. 이런 교회는 절대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교회는 대단히 위험한 교회예요. 왜? 직통 계시를 받았다 뭘 받았다 맨 거짓말 치고 거기에 그냥 쏘가서 맨날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그런 교회 좋은 교회 아니에요. 목사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그래서 때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닌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목회자뿐 아니라 성도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결단하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면 100% 따라오는 그런 거 말고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목회자와 성도,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분명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로 설 수 있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크고 높고 깊은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존 스토트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소개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인류를 포함할 정도로, 다 끌어안을 정도로 넓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정도로 길고, 가장 타락한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 깊고, 그 죄인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릴 만큼 높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움이,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참 어려울 때예요. 무덥고 장마로 습하고 열대야로 인해서 밤에 잠을 이루기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분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에 저녁에 예배당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지난주 유치부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기도였고, 또 오늘 끝나는 초등부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주제도 기도할래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육체를, 생명을 물려주었으니까 믿음도 물려주는 부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손주들이 어려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내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우리는 춘천제일교회라고 하는 영적 가족,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내가 아픈 건 아니지만 고난당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함께 기도하는, 깨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